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같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가장 소중하고 기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 또 예언자나 성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4대 성인에 넣지만 엄밀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신이신 인간이시기에 거기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무덤 문이 열린 채 그 속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에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허탄한 말이다. 그렇게 거짓말인 것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티끌만큼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즉시 그 아침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잘 정리되어서 객혀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현장에서 봤으면 그들은 그것을 믿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에 그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현장에서조차 주님의 부활을 이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예수님을 찾아볼 엄두를 내려 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기히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싸드렸던 그 빈 무덤 속에 남은 이 세마포, 부활의 증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여러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아직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창한 호칭은 가지고 있었지만 3년 동안 주님을 그리고 따라다녔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아집과 집착을 이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욕망하는 것, 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참 진리를 도리어 외면하고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반면에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되돌아갔던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어제도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원래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은 정말 사막처럼 황폐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의 삶이 그러한 우리가 더럽고 그러한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참 생명을 향한 갈망을 갖기 시작했을 때 마리아는 자기 집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 더 이상 죽음이 묻힌 그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진원지인 바로 그 현장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여러분 바로 그 생명이 있는 곳, 부활의 현장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곳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같은 곳으로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가야 합니다. 왜? 바로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자리는 죽음과 실패와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 자리. 하지만 그 자리가 바뀌어서 생명과 기쁨과 부활의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대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울다라는 것은 땅을 치며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것을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금요일, 어제 아침부터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말 그 참혹하고 비참했던 그 일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조용한 가운데, 예루살렘의 고요한 가운데 아침을 시작하는 그 시각에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통곡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자로 낙인 찍힌 그 막달라 마리아의 통곡과 애곡,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날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통곡, 그리고 그 애곡이 없었다면, 그저 본래 계획했던 대로 가지고 간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잘 발라드리고, 정성스럽게 발라드리고, 그저 무덤에서 그녀가 나왔더라면, 오늘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존재했을까요? 오늘날 과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날 그 무덤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날 막달라 마리아의 통곡과 애곡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시선이 없었고, 그녀의 통곡이, 그녀의 애곡이 도리어 기쁨으로, 도리어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랜슨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그날의 막달라 마리아의 통곡과 애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쁨이 있고 오늘 우리의 참 생명이 있고 그날 무덤을 찾았을 때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덤 속에 만약 있었다라면 오늘 우리의 눈물을 그 누가 닦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는 것을 되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위로함으로, 또 기쁨으로, 참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였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영혼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아니요. 세상의 힘도 아니요. 세상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참 평안과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체화되어진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